네 번째, 습관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습관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한번 옆에서 중얼거리는 걸 잘 들어보면 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해요. 이분이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늘 하더라고요. 이건 거의 습관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된 정도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딱 일어나면 그런 말부터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사히 일어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당연히 하루가 즐겁게 돼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거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하루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말이 약간 저도 입에 좀 뱄었어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그 말이 입에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끊기 위해서 좀 예를 썼어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로 일어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금 몸이 불편해도 부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하루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 감사하다는 말로 공부를 시작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넘친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병약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신의 병약한 몸을 원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몸이지만 많은 이들의 앞에서 법문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책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일을 다 완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따지고 들다 보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늙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신기록은 항상 쟁취되잖아요. 올림픽 신기록, 세계 신기록 계속 쟁취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의외로 성취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좌절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작은 사람은 욕심도 작아서 그렇게 좌절을 높이지 않는데 크게 성취했던 사람이 좌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몸, 내가 불편하더라도 아까 문둥이 슈퍼부터도 감사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어떤 조건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른 생각을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와서 호흡법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일.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일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매사에 감사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줄 몰라. 오직 기도할 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 그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요, 나중에 실망하잖아요. 실망하는 마음 금방 그게 업장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도 업장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업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신업, 부업, 위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생각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업을 지는 거예요. 그 업의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해요. 집착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요. 안 됐을 때 금방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합격에 막 집착을 하잖아. 안 됐다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 속에 이미 업장이 들어있어요. 그 업장을 이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운동선수를 많이 예를 듭니다.
실제로 진짜 뛰어난 선수들은 집착으로부터 잘 벗어나는 선수가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바둑기사 이창호를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창호의 별명이 뭡니까? 돌부처예요. 돌부처. 돌부처라고 한 이유는 이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유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변하지 않아. 얼굴색이 변하지 않아. 얼굴도 색깔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자신이 조금 유리한 것 같은데 이창호를 보면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아 내가 비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별명이 신산 아니에요? 신산이 뭔 뜻인지 아세요? 신산 계산을 신처럼 잘한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신처럼 잘해서 반집 이창호가 나중에 보면은 돌을 던졌어. 얼마 안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을 던졌어요. 이창호가 나중에 왜 던졌느냐 나중에 써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반집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계산하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계산을 잘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얼굴을 보고 아무로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무리수를 들어가서 쳐도. 이창호한테 그런 식으로 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둬서 진 사람 많아요. 이창호가 그래서 돌부처였어요. 근데 이창호도 나이가 드니까요. 그 돌부처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혈압도 오르고 얼굴도 벌개지고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30대 이상이 되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대까지 그야말로 마음이 부동이었어요. 그 부동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 스승과 경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창호의 스승이 누굽니까? 조훈현이잖아요, 조훈현. 자기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이겼잖아요. 스승을 늘 이겼었는데, 그 스승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조훈현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시합이 있는 날은 그 부인이 맞이할 때 그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 이창호의 표정이 밝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아니요. 조훈현이 이긴 거예요. 이창호 표정이 무표정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이창호가 이긴 거예요. 이창호가 자기가 이길 때는 이겼다는 표시를 일체 안 내. 근데 스승이 이기면 스승이 이겨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스승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이겼다고 막 까불고 그러면 스승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스승과 제자 사이라도요, 승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고 나면 기분이 나빠. 그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스승이 이기면 기분 좋게 룰랄라 들어오고, 자기가 이기면 그냥 무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표정만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앞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스승이 제일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 앞에서 이겨도 좋고 스승을 이기면 내가 스승하게 배워서 실력을 발휘했으니까 좋고 스승에게 지면 스승님이 이기셨으니까 아직 내가 배울 것이 남아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승부에 집착을 하지 않았어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부동인 거예요.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상관없고 유리해도 상관없어.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두니까 누가 흔들려요? 상대가 흔들려. 상대가 먼저 흔들려서 본인이 엎어져 버려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 선수가 옛날에는 선수란 말 안 썼지만 요즘에 바둑이 스포츠가 돼가지고 요즘에 선수라는 말 씁니다. 이창호 선수가 진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 성취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분들 이 농부
말고 다른 도둑들이 있었는데, 도둑들이 많은 물건을 훔쳤어. 한 30명의 도둑이었던가? 30명의 도둑이 많은 물건을 훔쳤어요. 많은 물건을 훔쳤는데, 그중 한 명 도둑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갇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을 조금 삥땅했어요. 그걸 살짝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미리 넣어놨어요. 미리 넣어놓고 나머지 것으로 이제 분배를 한 거예요. 나머지 것으로 잘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해야지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농부가 이제 이 도둑이 어느 농부의 밭에 그 자신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걸 살짝 숨겨놨습니다. 그 이전에 숨겨놨어요. 사실은 분배하기 전에 한 농부의 밭에 살짝 숨겨놨어요. 그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부처님과 안한존자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보배였습니다. 그 보배를 보고 부처님께서 저기 족사 한 마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뭐라고 했냐, 부처님은 정말로 참으로 지독한 독사네요 라고 지나갔습니다. 농부가 그 말을 들었어요. 농부가 부처님께서 어떤 뭘 보고 독사라고 했나, 어떤 독사가 있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바로 그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독사인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살짝 흙으로 덮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흙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들이 그 물건을 찾게 되잖아요. 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아에서 그 도둑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 농부의 밭까지 왔어. 농부의 밭까지 왔고 또 그 보석이 있는데도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보배 있는 데로 가서 보배를 찾게 됩니다. 보배를 찾고는 그 논에 살짝 덮어놨으니까 그 농부를 잡아요. 그래서 너는 밤만 가는 줄 알았더니 몰래 도둑질되었구나 라고 하고는 관아에 잡혀갑니다. 관아에 잡혀가서 너가 바로 도둑질을 했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부처님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반복합니다. 저기 독사 한 마리가 있구나. 그러면 안한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독사입니다. 이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관청에서 임금님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바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형장까지 가요. 사형장에서도 역시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이 친구는 뭔가 자신의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말만 하는 것이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임금님을 왕을 불러요. 왕을 불러서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말을 계속하는 것이 수상합니다. 라고 해서 왕을 불러와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계속해서 지독한 독사 한 마리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독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희 밭을 지나가시다가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있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한존자가 옆에서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독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독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흙으로 묻어놨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부처님께 말씀을 들으면 확실해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니라. 내가 그 보배를 겉에서 보고 바로 저걸 독사라고 이야기했고 또 안한존자가 옆에서 마창구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오늘 삼천천오거리이지. 그때 그 부처님께서 뭐지, 돈 갖다 줘야 돼요. 이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그 뭐지, 그 풍선 아치, 그 풍선 말고 그 67송입니다. 계란, 법국경 67송. 물건 한 상자.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 어, 과보로 눈물 흘리고 슬퍼한다면 네. 그 행위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 개송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죠? 이 개송을 듣고 그 농부는 바로 아랑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농부가 아랑이 될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독사 한 마리가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여보세요? 것으로부터 해서 농부가 마침내 아란을 성취할 것까지가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일종의 마이크 켜져 있는 거 없나? 각본이었어요. 연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농부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했던 행위는 뭐냐? 만약에 농부가 그때 잡혀갔을 때 그때 변명을 했다면 달랐을 수 있어요. 변명을 했다면 달랐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부처님을 함부로 들이미느냐라고 하고 오히려 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는 진짜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렸던 거죠. 중얼거렸고 그게 일종의 기도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한다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안한존자도 생각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일종의 염송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 말씀을 반복해서 염송함으로써 이 농부가 결국에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그냥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아라한도를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농부가 본인이 어떤 결과를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결과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직 부처님을 생각했을 뿐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아라한도를 성취하는 것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성취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보자. 사실 기도할 때 이렇게 법문하셨던 분은 없더라고요.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이미 성취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기도에 대한 법문은 큰 스님께서 계실 때 기도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기도법에 대한 법문을 누가 했는가 찾아봤더니 거의 하지 않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분은 저도 못 봤어요. 이미 성취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이미 바르게 기도하자, 정성을 다해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미 성취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은 거의 큰 스님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큰 스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또 이미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둘째, 기도는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며 실천임을 알고 보시를 실천하자. 셋째, 기도 후 영험이 나타나지 않아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남을 돕겠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실천하자. 넷째, 습관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보자. 다섯째, 오직 기도할 수 있음에, 오직 기도할 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 그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자. 이 5가지를 명심하면 우리는 모두 반드시 기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미.